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음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에게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금요 기도회로 나는 하나님 앞에 또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또한 은혜와 저희들의 기도 응답이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또한 한 성령 안에서 크게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그 고린도전서 5장이죠. 5장. 고린도전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갔었는데 좀 시간이 되었죠.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바울이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보내는 그 동기가 왜 어떻게 되어져 있었느냐면 거기에 문제가 많았었죠. 고린도 교회에 그 글로에라고 하는 그런 집사람의 편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그 교회에 문제가 된 것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열이 일어났고 음행이 있었고 송사가 있었고 이러한 일들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 분쟁이 있었던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그 문제 여러 가지의 그 목회에 관한 그 문제들을 또한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죠. 이 고린도 전서에서의 내용을 보면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너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 고린도 전서에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까지가 되어져 있죠. 16장까지에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인사말을 이제 1장에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빼고 나면 아까 글로에의 보고에 대한 답변, 즉 교회 내 분쟁과 음행, 소송 그런 문제 또한 성에 악용에 관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에 대한 답변과 또 그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처녀에 대한 문제와 우상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배의 공중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은사 문제와 부활 문제에 관해서 물어왔었던 것을 자세히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16장에서는 맺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때에 구제 헌금을 또한 우리 거둘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내용에서는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은 한마디로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십자가상에서의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가 그 상태로 산다라고 하면 이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이고 세상의 판단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의 비밀 예수로 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죠.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같은 말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뜻으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이 분쟁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의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교만한 내용들을 이것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고 즉 이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만약에 행하게 되면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 성도 간에 그 싸움이 왜 일어나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고 저 사람의 말도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말이 틀렸어. 저 사람의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기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고 상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을 죽이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 말이 다 맞아라고 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정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십자가와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왜 그렇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로 향하여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있게 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는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고 예전에 행했던 그러한 구습을 모두 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아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쟁에 관해서가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봐도 우선 파가 있죠. 장로교, 무슨 감리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파도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도 나는 원로 목사님 편이야, 나는 지금 새로운 신임 목사님 편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교회가 정말 많이 분열이 되죠. 이것을 지금 꼬집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열이 되면 또 그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떠한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바르고 옳고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별이 되죠?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분열의 문제에서 또 파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4절까지의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5장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성이 문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한 음행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부도덕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칭호가 붙어질 만큼, 이 고린도는 그 도시는 정말 그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부도덕하고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 도시고, 그래서 30만 정도의 그때 인구가 있다, 60만 정도의 인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그 성전 창기들이 있었죠. 그 성전의 창기들이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밤이면 또 거기에서 또 일반의 그 음란한 돈으로 그 성을 사고 파는 일들이 정말 많은 도시가 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입니다. 이 고린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에 의해서 두 번째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보면 음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이 그 보통 사고 파는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신의 어머니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후첩이나 아니면 이 데리고 온 그 다른 그 계모일 것입니다. 그 아내를 같이 취하는, 사는 그러한 문제로 여기에서 문제가 돼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치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리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쫓아내지를 않았을까요? 여기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의 치리가 잘 행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서 작은 부인을 뒀습니다. 그 계모를 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럴까요? 부자가 그럴까요? 그 집이 여유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또 어떠한 계급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부인을 두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데 그 자녀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유산을 이 아내에게 줍니다. 그 아내에게 줄 때, 나누어질 때 이 또한 그 자녀가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경우는 이 금전 관계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내쫓게 돼야 되는 것인데 우선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편이었다라고, 우리 쪽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쪽의 편이라고 하면 감싸줍니다. 그리고 상대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험담을 하겠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그 부자가 있으면 건축 헌금도 낼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다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다녀.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상황이 어떻게 받쳐주지도 않은데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하고, 이러한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교만해져서 이 세상에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 뜻대로 이 치리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있을 때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8장 8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얘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히려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 야곱의 후손 중에서 르우벤이 어땠습니까?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교회에서의 그냥 묵인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이 파생이 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죠?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고린도 문제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을 때에 이미 몸은 떠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단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판단은 여기에서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판결, 즉 재판이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리의 대상이 되어서 이 치리의 그 문제를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미 어떻게라고요? 사단에게 즉 내쫓아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하는 사람을 이 바깥으로 내쫓아야지만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아주 그 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에서 교회에서 치리가 되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깨닫게 됐을 때에 이 밖에서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단에게 내주었다라는 사단의 권한 안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치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그러한 치리하는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경우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어떻게 이 남유다가 멸망이 되고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죠.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 슬픈 그 노래를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본심은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 가는 길들을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이고 이 문제를 치료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을 치리하는 것은 결론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죠. 15장까지. 그랬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도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로가 결론은 해결입니다. 문제의 해결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예.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고 십자가의 도구는 결국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믿는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고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내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고 새 사람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죽 예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그것에 해결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면 해결책은 나중 예사입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의 구속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 비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서로 마음에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상대가 다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상대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 불편한 생각으로 내 생각을 고집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벽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에 알게 모르게 서로 말은 안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탄의 그러한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점도 흠도 없습니다. 이 하얀데 어떠한 점 하나가 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전체가 흙탕물에 튀어져 있으면 잘 이게 전체가 그렇으면 이 작은 것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은 사람은 작은 것도 하나도 튀겨 있으면 크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치리를 해야 되는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 6장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즉 문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왜 그 사람을 쫓아내느냐,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내가 자칫 잘못하고 있는데 상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도 행하는데 내가 정말 가슴이 뛰고 내가 잘못하고 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인데 저 사람도 음행을 합니다. 음행해도 저렇게 그냥 감서 있는가 봐. 그런데 저 사람도 또 그렇게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치리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는 개인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 것이, 왜냐?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적은 누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죄를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죠. 누룩이 거기에서 점점 퍼져나서 교회 내에 많이 퍼지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묵은 누룩을 그래서 내버리라.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의 종에 매어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정력이 우리를 지체중에서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나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교회 내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치리가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치리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로 가죠.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명수의 수를 자랑하고 말씀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의 힘이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가 아직 교회가 당연하게 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교회 내에서 해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부가 주는 예물 다이아가 얼마고, 이 신랑은 어디 대학을 나왔고 어느 출신이었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그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 것을 자랑합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아직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의 교회의 현실의 문제고,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이 교회 전체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 그렇게 누룩과 같이 퍼져 나간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정말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신이 이제는 그의 피로써 이제 정말 정결함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면 이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교회 내에서 내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세상 밖에서 세상에 있는 그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살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의 사람의 교제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내부에서 있다라고 하면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떡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맞아서 여기에서 내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에게 권면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에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장로들과 함께 다시 한번 권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도 말을 안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의 일인데 괜히 사서 내가 이 미움받을 일이 없지, 그 사람한테 하기가 그렇지 않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 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해줘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처음에 개인적으로 서로 둘이서 만나서 권면을 하고, 그래서 목회자 담임 목사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권면을 하죠.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거기서 말을 안 듣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같이 또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는 이제 치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내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들하고는 안 놀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교제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우리를 보고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판단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교회 내에서의 그 잘못된 행실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마시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의 교회의 내부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 음행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 7절에서 보면 이 음행에서의 경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야기고, 옛사람의 그 죄된 행실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죄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죄가 없는 자는 그러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에서의 경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 모습, 옛 습관, 이것을 다 버리라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이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날마다 내가 습관이 남아져 있죠. 이것은 내가 날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씻김 받은 자들은 내가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 사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자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는 음행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피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시금 내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내가 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앞에 바라고 내가 믿었던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결과물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가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능력에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친정언니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하고도 드리면서 얘기를 보는데, 나이가 들면서 거울을 보기가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줌으로 하고 있을 때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바뀌더니 정말 이뻐졌습니다. 많이. 이것을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나이 든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거울을 안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보게 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가 그렇구나. 좀 다듬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다듬기 시작을 하더니 정말 많이 이뻐졌습니다. 예전보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지 상대를 본다라고 하면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습니까? 이것을 도려내면서 자꾸 벗어나면 내가 어느덧 그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음행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음행하는 모습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이 음행하는 자가 너무도 권력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는 있지 않은가? 나는 저 사람이 외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 것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달리 보는 것은 아닌가? 나는 유력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나는 어울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그 외적인 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정말 조금 어려움에 펼쳐지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나는 대세를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섬겼습니다. 낮아져서 겸손하셨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내가 돋보이는가? 내가 돋보이기를 원하는가?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서 사는 것은 내가 세상과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내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를 돕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돋보이는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더 돋보이는 교회가 되는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정말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가? 때로는 세상과 타협했을 때 또 세상 것에 보여지는 것이 많을 때 세상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타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것이 방법대로 해서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그 사람의 작은 누르기 온 그 교회를 어떻게 된다고요? 퍼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든 자 여기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격리를 하죠. 여기 곰팡이가 슬거나 이렇게 집에 있었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 집을 다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을. 그리고 우리 자체도 거기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병균이 전염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어울리는 사람과 같이 짝해서 그래서 어울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어느새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